어제부터 내일까지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4월 첫째 주 골로새서를 교회적으로 세미나 합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원저자하고 제자들 3명이 워크숍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요. 그냥 어째 표현들이 그리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같이 중부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샘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샘문은 아인, 그래서 샘물, 샘,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문은 셀라못이라고 할 때 셀라못은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는 통로를 지키는 문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차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둘러보다, 지켜보다, 망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로새는 콜 그리고 호제라고 하는 두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콜은 모든, 호제는 선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자, 살루는 살람,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도 있지만 믿음으로 보는 눈, 지혜로 보는 눈,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영적인 영의 눈을 가진 파수꾼이다. 그럴 때에 신앙의 망대에서 바라보는 자는 선견자의 눈을 가져야 된다. 먼저 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먼저 볼 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게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이게 출발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예?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이 기간 어떻게 하자? 아멘 하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 매였고 예수님께 매인 나는 예수님 이상하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저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진짜 수개월 동안 모르겠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있다 보면 진짜 몇십 분이고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일어날 때 있어요. 그냥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지만 아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어떤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일어날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백 목사는 내가 앉아있기만 하면 다 줄줄줄 나오는 줄 아나?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그런 줄 믿고 소망을 가져요. 그럴 때 막 웃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냥 앉기만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면 설교문이 줄줄줄 나오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복음의 말씀, 신앙을 지키자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말씀을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생명을 주고 유지하고 관리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럼 왜 이렇게 보느냐?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셀라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 다윗은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받았어요. 그럼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셀라목가의 성벽이라고 할 때는 실로암 못을 지키는 성벽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서야 될 게 뭐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자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쪽 성벽의 중수를 예표하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남쪽의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수할 때에 그걸 흔들어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 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내 심령이 눌린 상태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대적을 가시덤불인데 그 가시덤불을 밟아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밟아서 그것을 불살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신서, 에베소서, 그리고 또 골로새서 말씀 전했고 또 다시 골로새서를 세미나를 해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해요.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눈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때에, 그럼 다메섹으로 왜 가느냐? 예수 믿는다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하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예수를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나주세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성, 신앙,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니까 처음 겪는 일이니까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가 만나면서 눈이 어떻게 해요? 꺼풀이 생겨서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떨어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과 경험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가슴 신비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게 전달되어져 그 순수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단어가 이 단어의 원래 출발한 의미,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요렇게 우리는 파생됐다고 그래요. 요쪽으로 흘러가서 크게 보면 이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부속사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4절, 27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27장에서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는 상징인데 외부의 민족들이 공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실 때, 이 칼이 뭐냐?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기운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계속 앞부분에서 기도할 때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어린 신앙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거를 뭘로 표현해요? 신적인 충만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공급이 계속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서 무장시켜 주시고,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또 다르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여호수아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뭘 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져서 내가 지금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 보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부대끼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이거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마음의 전쟁, 우리는 그걸 영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휴전할 때도 있고 타협할 때도 있고 다양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공급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이고 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 다시 말씀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이기고, 그 세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 신비에 새겨져 있는데, 사단 마귀 귀신은 그거를 자꾸 흔들어대고 파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단체로 가셨나 봐요. 근데 부부가 어떤 부부는 손을 잡고 가고 어떤 부부는 이렇게 떨어져서 갔디야. 그랬더니 손잡고 간 데는 뭐 괜찮았는데 떨어져 가니까 모르는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여봉봉 그러면서 접근하더래요. 그 내가 그 얘기 듣고 에이 설마 그랬더니 진짜래요. 목사님 안 가봐서 그렇대요. 나 거기 안 갈려 그랬지. 응?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둘 사이가 끊어진 게 없어야 돼요.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여.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수치를 당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발을 허공을 쳐도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 이런 구절들을.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헷갈리는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선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 안 보여요. 아멘 해야 보여요. 아멘 해야 들리고, 아멘 해야 깨달아지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나의 전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체험시켜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막까지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더라. 예? 제가 어느 박찬수 목사님, 요새 짤에 조금씩 나오는 분인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한 200여 명, 이게 벌써 12년 전이에요. 지금 그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조카가 다녀요. 그 조카의 삼촌은 누구냐? 김은학 목사님이라고 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근데 그분이 조카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먼 데서 왜 가냐? 가까운 데 가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분명하대요. 지금 헷갈리는 시대, 골로새서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혼합주의, 다원주의, 헷갈리는 시대에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머리가 누구신지,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게 뭐냐. 때로는 여러분, 내 신앙이 갈짓자로 헷갈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젊은 애가 그러더래요. 헷갈리는 시대에 분명한 걸 얘기를 해 주시니까 헤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선배이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선배가 되어져서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얘기해주고 말아주는 게 그게 그 교회에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의 모습이더라.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나보다 먼저 선배이거든.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먼저 나이가 많거든. 신앙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인사 시작. 저도 이런 말 할 때 참 부끄러워요. 때로는 아내가 목사 맞아? 아빠 목사 맞아? 그러면 참 이게 진짜 힘든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성령의 기름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기름을 다 에너지로 써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신앙이라는 게, 어제는 오직 신앙, 예수의 신앙, 오늘은 그러면 예수가 복음인데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의 신앙,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샘문은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샘문이. 이 샘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안이에요. 이안, 눈, 샘물,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살 때 여러분에게 광야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그랬고 그것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먼 곳을 보려면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눈과 물이 솟아나는 샘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예요. 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땅을 팠는데 물이 솟아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겼어요. 밝은 눈은 잘 분별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요. 여름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앞에 웅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아니, 한여름에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도로를 이렇게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웅덩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웅덩이 보여요. 근데 가면 웅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 신기루. 맞아요. 이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인데 가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그런 거냐? 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우리가, 아니 저도 딱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요.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뭘 저기에요.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어요. 뭐 그러고 지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온전하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게 분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이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보면 내 안에는 뭐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고 들어야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언제든지 늘 예화만 들은다. 예화 들으면 이해는 쉬워요. 감동도 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화만 얘기를 하다 보면 신천지가 아이고 내 몫이다 하고 달라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분명한 이 힘들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신천지가 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신고해갖고 그 사람이 자수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훈련받아가지고 본부로 파송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런 태도와 이런 방법이 오늘 말씀의 순수한 말씀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말할 게 있어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했더니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조금 더 깊어지면 그렇게 하려고 내가 그 사람 앞에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랬구나 깨달아지고 보여줘서 나는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자꾸 깊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기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셈이다라는 게 눈이에요. 같은 눈을 가졌는데 보는 게 다르잖아요. 같은 눈을 가졌는데 분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육체의 눈으로만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있습니다. 푸른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제가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이 되어지고 감사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일들이 생겨요. 예? 내가 이전에는 이거 보면 감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예? 외양간 가봤더니 송아지가 나왔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래도 감사. 왜 이런 것도 아멘이 늦어?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대로 되어질 때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파란 당, 빨간 당 얘기하면 난 보혈당 얘기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는 알아야지. 그 정도는. 예.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거구나. 자,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는 망대, 망보는 곳을 얘기를 해요. 골로새 아까 골 그리고 호세, 여기서 유래했을 때 모든 것을 보는 자다. 살룬은 완전하다, 완성하다에서 유래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을 통하여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요. 단어 가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에이레인 자체가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뿌리를 찾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주냐? 평강이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에덴 동산에선 함께 거닐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죽옷을, 누군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이 있지. 그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리고 자녀가 첫째 애가 누구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애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동생의 누구예요? 아벨이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째를 줬어요. 그게 셋째가 셋이잖아요. 예? 아닌가? 맞잖아요, 셋. 예. 그런데 그가 애를 낳는데 누구냐? 에노스예요. 그러나 에노스라는 걸 찾아보니까 인간이란 뜻이 나와요. 그러면 인간이 또 찾아보니까, 뿌리를 찾아보니까 병들었다, 유약하다 나와요. 그러니까 에노스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라가는 존재가 유약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유약할 뿐만 아니라 병든 존재구나. 그러면 유약하고 병든 존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뜻이에요. 이 비밀이 예수가 오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계시가 됐어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던 또는 직장 생활을 하던 학교를 가던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주인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인님,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밥을 먹을까요? 난 아멘 할 때까지 한다니까. 주인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런 상황에 내가 뭘 깨달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내가 저 남자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여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앞에 제사장같이 품으라고 하니 내가 저거를 어떻게 품어요? 이러다가 내가 저분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저 양반이 저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내가 이걸 통해 이렇게 자꾸 바뀐다고요. 예?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면. 뭘로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나 생각과 모든 삶의 근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전에는 아빠가 무서운 아빠였어요. 지금은 나한테 장난치는데 죽겠어 아주 그냥. 예? 큰 놈은 말이야, 나 누군지 잘 얘기는 안 해주겠는데 큰애는 말이야, 아니 그냥 집에만 가면 나한테 머리 빗대고 그냥 막 비벼대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 웃잖아요. 나는 죽겠어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얘를 떼는 방법 어떻게 해요? 머리 받고 들어오면 그냥 지를 그냥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잡아당겨. 그래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벽대 꺼내는 척하면 도망가 지방으로. 예. 그러면서 나는 하루를 맞이해. 저녁 늦게는 둘째가 나를 보더니 으르르르 하고 들어가. 그리고 나한테 오더니 팔로 툭 치고 들어가. 옛날엔 이렇게 했더니 어디 발목이 부러지고 어디 햇바닥을 그냥 뽑아버리지. 요새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살아. 예절없다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우리 집안을 뭘로 만들었어요? 오징어 집안. 뼈대 있는 집안에서 오징어 집안 만들어 애들이 편하게, 니들 편하게 있다가 가.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게 해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오징어로 사냐? 안 그래요. 뼈대 있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뼈대 일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니까 집에서는 마음껏 쉬다가 가.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바꾸는 지 1000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바뀌느냐? 예수님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여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말도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말 거친 언어 쓰는데 아니 자꾸 싫어하는 게 보이니까 그저 자기가 힘이 있다 그래고 거친 언어로 다 그냥 다 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주인님이 원하지 않아. 말씀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왕따를 겪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에 공급이 있고 양심이 부대끼지니까 여기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바꿔가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망보다 미스바, 망보다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다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파수꾼이다. 그러면 파수꾼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좀 더 뒤로 내려가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으로 시작해서 시가서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증언의 내용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됐다. 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로 하느냐? 성경은 부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가서 셀라목가 다윗성,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온 층계까지 이르고 이렇게 됐어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셀라는 그래서 보냄받은 자를 의미해요. 다윗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의 동산 근처, 이거는 정원이나 뜰을 지칭하지만 셀라목가의 성벽도 이들이 중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로암 연못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실로암 노래 찬양할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 거기에 있었냐면 그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은 곳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의해서 그 물이 진동일 때, 말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아서 그 주변에, 이게 전설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셔서 실로암 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실로암 못과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은 연수가 갈수록 이렇게 사고가 생각이 바뀐다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낫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는 층계라고 할 때에 내려온다는 얘기는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다 함께 쓰이는 거예요. 내려온 층계란.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품어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제사장이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 보면 편하지. 근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안 볼 수 있냐고요. 예? 떠나면 편하지. 안 보고 떠나면 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이래,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제가 얻어맞습니다. 내가 품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왜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얻어맞습니다. 아멘 안 하면 내가 결론을 얘기를 하는데 아멘 안 하면 안 끝나요. 다시 얘기해야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 오늘 말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순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여인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품어서 중보기도가 해야지요. 예? 안 그래요? 그러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는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는 이분들 얼마나 대단해. 전도하고 중보기도 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한 대 얻어맞겠다는 거, 너를 위해서 대신. 너 때문에 얻어맞았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한 대 얻어맞아. 이 마음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예? 그러니 우리 마음을 내가 원복을 선포하고 매일 다스리지 않으면은 저녁에 여러분 신경질 난 채로 잡아요. 예? 신경증 걸려요. 화가 난 채로 잡아요. 화병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예수 믿고 돈 받았다, 예수 믿고 2배로 막 이런 것 쪽으로 우리 신앙생활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깃교회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중수해 나가니까 오늘쯤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내 대신 맞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내가 이럴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얘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라.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다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이제는 내가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자로 살아갑시다.